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있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사한 대로 믿습니까? 예. 세계 3대 장수촌이 있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사는 3대 마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남미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 줄기에 있는 빌카람바 계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파키스탄 캐시미르 목장에 있는 훈자 마을입니다. 세 번째가 러시아의 코카서스 산맥 근처에 있는 그루지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 장수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문명과 떨어져 살고 있고, 또 고원지대의 분지 기후와 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또 그들의 주식이 잡곡과 야채와 과일이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합니다. 칼슘과 각종 미네랄, 또 희귀 원소가 함유된 생수를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그들의 성격이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기쁨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보다도 더 장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도 기쁨은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고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뒤에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기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사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기쁨과 유쾌함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경에서는 이처럼 기쁨이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 기쁨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맥스 러너라고 하는 분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은 우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기쁨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흘러 넘쳐도 기쁨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비단 오늘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시대고 사람들은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또 기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이 이전보다도 훨씬 나아졌다고 여러분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기쁨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단층집이 아닙니다. 2층집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낌. 그러니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느낌, 감각이 살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났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아직 내가 건강하구나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일할 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일할 장소가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감사를 합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지지고 볶고 살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느끼며 감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감각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30년 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덜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수록 우리가 무감각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이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좋은 것들을 좋다고 느끼기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고 내가 느낄 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의 무감각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야 기쁨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기쁨의 1층 집은 감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회복될 때 기쁨의 1층 집은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기쁨의 감각이라고 하는 1층 집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는 기쁨의 2층 집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 우리 자식들이 잘 됐어요. 하는 일이 확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슴에 와 다 느끼는 그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가슴에서만 머뭅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얼굴에 그냥 화색이 돌면서 그걸 누구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즐거운 기색이 우리의 표정에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한 표정을 짓게 되고 기쁨의 언어를
바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얼굴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무감각이 회복이 되어서 감각,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외치는 바울의 현재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지금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이 기쁜 상황이냐?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죄수로 있습니다.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한된 작은 공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큰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있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가지고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는 감옥에 붙잡혔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겠다 해서 그는 로마로 이송돼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지, 또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에서 그처럼 기뻐하고 또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두 구절에 한 번 이상 이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친 겁니다. 어떤 교인이 헌신 예배에서 사회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늘 돈 그렇게 살다가 사회를 보다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5원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늘 돈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 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골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낚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 빨리 감옥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는 늘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닌 그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면, 환경만 변화되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내가 외모를 뜯어 고쳐서, 돈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복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복은 어떤 복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갑자기 돈이 없다가 힘들게 사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는 해프닝이 발생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소원하던 대학에 들어가는 해프닝이 일어나야 해피니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백수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직이 되는 해프닝이 발생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해피니스는 항상 외부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외부적인 조건이 생기면 행복하다가 그 외부적인 조건이 없어지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항상 해프닝이 일어나야만 행복하고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해피네스가 아닙니다.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팔복을 말할 때 그 복은 해피네스가 아닙니다. 블레싱입니다. 근데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블루드라고 하는 피를 상징하는 단어와 언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블레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리딩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헌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처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블레싱은 해피네스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영구적입니다.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피네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인 블레싱의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일시적이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에 대한 분명한 이해,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부의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죽은 세 사람의 시체가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것도 단순하게 미소 짓는 웃음이 아니라 크게 웃다가 죽은 그런 시체들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1등에 당첨되는 순간 너무 기뻐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한 끝에 서울대학에 합격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웃다가 그도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벼락에 번개를 번쩍 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하다가 번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만들어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기쁘게 살다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환한 표정으로 지금 내 상황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며 늘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집사님이 지방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일단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택시가 막 달리는데 큰 교회들이 이곳저곳 눈에 띄는데 안 세우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한참 지나가더니 어느 자그마한 교회 앞에다가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큰 교회들은 다 지나치고 이 작은 교회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주일날 내가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제일 좋은 교인이 누굽니까? 기쁨이 충만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갖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우울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부르시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 얻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